28번째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했습니다. 제자들의 헌신과 봉사와 또 그들의 기적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크고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니까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죽은 세례 요한, 즉 자기가 잡아서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께 이어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도 상당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분명히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 기적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혼동했습니다.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활동이 그만큼 강력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헤롯조차도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제자들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증거가 강력하고 확실했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이 왜 투옥됐는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투옥된 이유는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형제 빌립의 아내였는데 헤롯이 그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결국 요한이 헤롯에게 그건 옳지 않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하고 지적을 한 것에서 그 사건이 비롯되었습니다. 요한은 최고 권력자인 헤롯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권력과
두려운 힘 앞에서도 그는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헤롯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헤롯의 비판 앞에서 정작 분노한 것은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바른 소리, 진리의 외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죄를 비판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악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저항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처형해버리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렸지만 결국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헤롯이 실제로 요한 자체를 겁내고 무서워했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을 해꾸지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저항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한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보호하는 척 했습니다. 결국 헤롯은 의롭고 거룩한 요한의 말까지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정치가들은 선한 진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상적인 야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진리는 거기에 현혹되어 따라다니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흔들림 없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요 참 진리의 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때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돈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방향을 가르쳐주고 올바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신앙의 참된 가치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요란하게 외치고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은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진리의 토대에 근거한 기적만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적의 사건에만 유혹되지 말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의 눈을 통하여 기적을 해석하고 진리의 말씀의 눈을 통하여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제자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원망도 듣고 배척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를 외치기에 세상에서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원망도 듣겠지만 우리는 말씀 붙들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참된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혀주며 길을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